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누이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기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 부유의 복을 받아 남은 삶이 형통하자. 하나님께 부유의 복을 받아 남은 삶이 형통하자. 하나님께 부유의 복을 받아 남은 삶이 형통하자. 행복한 삶을 살자. 아멘. 믿으십니까?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상에 여러분들 가정이 형통하고 이 부유의 복을 통하여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혼과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80억의 모든 사람의 영을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란 장막 안에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을 낳아준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80억 전 인류의 영혼의 영을 낳아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보이는 육신의 혈통은 육신을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씨, 김씨, 박씨 여러 다양한 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온 인류의 영을 낳아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와서 예수 안으로 돌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무수한 영혼들도 있지만 아직도 자기 영을 낳아준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세상에 잡신을 섬기거나 세상에 우상 숭배에 빠져 살거나 세상에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세상에 와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찾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너의 참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하늘도 보이는 하늘도 이 세상 땅도 땅 아래도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요 또 인간을 창조하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마감하는 날에 생명, 하나님이신 생명으로 살다가 영생에 이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계명과 말씀의 법대로 순종해 살아야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골소와 관절까지 철철 넘쳐흐르게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의 법, 계명을 내가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5월달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마지막 주에 우리 모든 가정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복도 사모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재물의 복을 사모합니다. 또 건강의 복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윤택하고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 하나님께 특히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재물의 복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남은 삶이 윤택한 삶, 부유한 삶, 물질의 기갈이나 고갈이 나지 않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연보, 과부의 두렙도는 2000년 동안 그 과부의 두렙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계속 온 세계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계속 그 말씀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보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는 재물의 축복권을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며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형통하게 가정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이 연보나 이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돈만 말한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냐 이 차이를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남은 삶이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11조 말만 해도 사람들은 시험 들려고 하고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오히려 진리가 아닌 11조를 할 필요 없다, 11조를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11조를 언제 성경에서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소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진리가 아닌 불의를 쫓아가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감화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깊이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지면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으로 자기 지식을 높이 생각하여서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이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이 열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진짜 영적인 신령한 주의 종,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김옥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대천이 가까우시니까 대천 앞바다를 성도들하고 신방하고 가셨대요. 대천 앞바다에 가보면 여러분들 돌을 뒤집으면서 조개를 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을 뒤집으면서 돌 밑에 조개를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조개잡이도 잘 들어보세요. 조개가 물이 나가면 남아있는 조개는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구멍이 열린 데다 구멍을 뚫어서 장화를 신고 구멍을 파서 조개를 잡는 사람, 하루 종일 돌을 들쥐거나 구멍을 여러분들 기구를 가지고 뚫어도 조개 얼마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옥기 목사님 바다를 후 들어보니까 썰물 때 바다 물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뭐를 잡는 사람에서 가보니까 조개를 밀물 때 물이 이렇게 날아가면 조개들이 물과 함께 떠내려가지 날아가는데 거기서 주춤해서 바닥을 줍으니까 그냥 30분 안에서 한 소쿠리를 잡더래. 그래서 목사님도 뒤에 따라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집으니까 물로 썰물 때 조개가 날아가고 물속으로 막 날아가면서 물이 빠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물이 날아가니까 바깥 밑에서 죽고 위에서 이렇게만 해도 막 날아와서 조개가 죽는데 금방 1시간에 한 보따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바다에 조개를 잡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돌을 들쳐도 몇 개 잡지 못해. 땅속을 주접파도 몇 개 잡지 못해. 근데 썰물 때 물속에서 물 따라서 오는 조개를 손으로 그냥 이렇게 건지기만 하고 죽기만 해도 이거는 바다의 그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조개잡이 진짜 고수인 것입니다. 진짜 고수는 땅을 파지 않고 돌을 들쥐지 않고 썰물 때 조개가 물속으로 여러분들 달게 돼서 날아가는 조개를 그냥 손만 대도 그냥 한 움큼씩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조개잡이 고수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영적인 신령한 주의 종, 영적인 신령한 선지자, 영적인 신령한 제자들은 영적인 고수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남이 보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열어줘서 보아야 되는데 혼적으로 학문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푸니까 인간에게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불의한 악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옳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유대인의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율법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모세로 말미암는 것이 율법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요한 복음 1장 17절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에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1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의 11조,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500년 BC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요. 근데 아브라함만 드렸느냐?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했습니다. 여기에 평강의 왕, 살렘 왕, 여러분들 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4절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또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멘이십니까? 율법이 아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는 많은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지금 막 유튜브에 난리가 났대. 이거 누가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겨우 구원의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막 펼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11조는 구약의 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는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600년 전,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기도 전에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첫째로 11조는 진리이다. 율법도 아니고 유대인의 법도 아니고 진리이다.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히브리 문화가 무엇이 들먹이고 거론하면서 성경을 그럴싸하게 막 해석해가지고 풀이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피도 된다, 도적질 해도 된다. 그럼 그렇게 말하지. 11조 할 필요도. 11조는 진리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십니까? 참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짐승을 잡아, 율법이 패한 법은 딱 하나야. 율법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는 속죄하는 제사를 여러분들 제상을 통하여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지금도 막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피로 제사를 지내는 이것만 패한 것입니다. 이게 패한 법이란 말입니다. 다시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할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일으켜 각각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약속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이 저주를 받은 영이 단번에 죄값을 지불함으로 예수님이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산영이 되었고 생명과 여러분들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된 축복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순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율법의 패한 법은 이것이 패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도 모르면서 율법이 폐하대. 이것만 폐한 거예요. 이것만 폐한 거예요. 짐승으로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들 죄 지을 때마다 갖다 이렇게 피제사를 제상을 통해서 지를 이제 할 필요가 없는 이것만 폐한 법이란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이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예수님이 그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 영의 저주의 죄를 이미 속죄해 놨어. 대속가에 속죄해 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대제사장이나 제상을 통하여 짐승의 피로 다시 여러분들 죄를 진 것을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아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폐한 건 이것만 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 율법을 받기 전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예수님께 11조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창세기에도 오늘 본문 아니고 창세기에도 똑같은 말이 있으면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아멘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또 죽으면 또 갈리고 또 제상이 또 갈리고 제상이 또 갈렸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만인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요 할렐루야. 출생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는 분, 영원한 참 제사장은 갈리지 않는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갈리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또 갈리고 또 갈리고 또 갈리고 또 갈리고 교황도 죽으면 또 갈리듯이 또 갈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 한 분은 갈리지 않는 분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된 자의 소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미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말씀도 보세요. 제사장들은 또 갈리고 또 갈리고 또 갈리고 또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아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받을 뿐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거룩한 성물인 11조를 직접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한 성물인 10의 1조가 있고 또 두 번째 10의 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10의 1조는 10의 3조를 드리는데 우리는 거룩한 10의 1조도 지금 안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10의 3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 자 보세요. 구약의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가운데 레이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 레이의 아들들은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레이 지파에서만 제사장 직무를 맡을 수 있어. 근데 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제사장 직무를 맡은 그 순간부터 전쟁에 나가 출전하지 않습니다. 장사나 농사를 짓지 않아.
여러분들 어디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들은 오직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은 오직 백성의 죄를 여러분들 제사를 통하여 죄를 깨끗게 하는 일, 모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흠양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이러한 일,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성전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의 모든 생활을 돕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11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고 제사장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드리는 11조가 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11조입니다. 히브리서 7장 5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니 제사장들을 위하여 10분의 1을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 할 수 있나니. 할렐루야. 레위 이 직분자들도 지금으로 가는 죄종들도 10분의 1을 성도들을 통하여 10분의 1을 통하여 이 죄종들에게 생활비를 주면 그 생활비에서 11조를 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신명기 18장 1절 2절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전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주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서 세상에 가서 장사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사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기름 부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세 번째 11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의 10의 1조가 있고 주의 종들을 위한 10의 1조가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을 10의 3조를 드리고 있다니까. 그리고 또 10의 1조를 드리는 또 있어. 무엇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3년째마다 농사 짓는 사람들 고아 과부들을 농사를 반절 남기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10의 1조를 3년마다 고아 과부를 위한 11조를 또 드렸습니다. 저 보세요. 신명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인 11조를 드리고 이거 제사장 레위의 제사장들에게 또 11조를 드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는 3년마다 여러분들 11조를 드려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책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잠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참 과부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참 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하시리라. 아멘. 10의 1조 거룩한 성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11조를 하거나 고아와 과부에게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인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10의 3조를 드린 백성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0의 3조를 드리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과학이면 과학, 정치면 정치, 문화 다 잡았고 평화상, 노벨 평화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천대 이르는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그 약속을 10의 3조를 드리는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10의 1조도 잘 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10의 1조도 못 낸다. 그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11조는 진리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삭이 11조를 드리고, 야곱이 11조를 드리고.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2절 이하에 쭉 보면 여러분들, 나로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선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가 점점점 내려와서 초대교회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는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복음에만, 진리에만 의와 인과 신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로마서 1장 17절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십니까? 율법에는, 여러분들, 이 율법에는 의와 인과 신이 없어. 오직 예수 안에 복음에만 의와 인과 신이 있는데,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진리요. 이 진리 안에만 의가 있어. 아멘십니까? 곧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11조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고, 믿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을 통하여 너희가 한없는 은혜를 받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한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고, 신은 믿을 신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세요. 11조는 진리이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만 의와 인과 신이 들어있다. 율법 안에는 의와 인과 신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율법 안에서 너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복음 안에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1조는 진리입니다. 11조 달한 사람은 걸릴 것도 없어요. 아멘십니까?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정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찾아오라고 했지, 멀어지는 것이 결국은 영원한 저주요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가까이 찾아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만나서 화목을 100% 이루어야 돼. 온전한 사귐을 100%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도우시고, 아멘십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하고 밀어주시고 일하고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돼.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정표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무료. 하나님께 철저히 찾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하고 화목을 이루는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하나님께 돌아가는 증표, 100%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의 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온 믿음의 정표가 100%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와 동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여러분들 삶에 재물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9절 합독하시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한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11조를 도적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도 저주받고 사업장도 저주받고 자녀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물질의 복을 받을 길이 없어.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입의 11조를 안 드리고 도적질 해먹고, 하나님 나를 왜 부유의 복을 안 주고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나는 언제나 부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께 올 때 어떻게 왔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부터 여러분들 사업장은 더 나아지고 가정도 더 윤택하고 주일날 전부 성령께 주차장 이쪽 저쪽 저 만땅 다 새 차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믿습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6월절 곧 부활절입니다. 맥주절, 봄에 드리는 절기, 추수감사절, 우리는 성경에 힘을 다해 힘껏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라 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크게 지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정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큰 사랑의 정표, 그 정표로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너희 보물을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는 자가 되거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조비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놓아라. 근데 하늘나라에 쌓아놔도 세상에서 주님이 또 뭐라고 축복을 약속? 30, 60배,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리라. 말라기 1장 8절에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증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마지막 세상의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지금 찾아가는 믿음의 정표, 사랑의 정표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100% 화목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돌아가는 증표로 11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 목사님 네 나는요 지금까지 11조를 안 되고 도적질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저주를 안 내려서 저주를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찾아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찾아 돌아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 네 삶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지금 저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느 날 문제가 한번 인생에 터졌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행해주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 자기 인생의 삶에 지 인생의 삶에 어려운 유경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줘. 그럼 어떻게 망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네 인생에는 안 계셔. 그래서 오늘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동행해 주기 때문에 위경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샘과 생명을 부어주고 손잡아줘. 근데 네가 하나님의 도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11대 도적질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위경을 만날 때 아무리 불러줘도 하나님은 네 삶에 없어. 네 인생의 삶이 없단 말입니다. 네 삶에 너를 도와주지 않아. 그걸 깨달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찾아와 동행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얄팍한 수를 쓰지 말고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화물도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의 삶에 찾아와 동행해 줄 수 있는 삶,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잔 말입니다. 네 인생의 삶에 너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네 삶에 찾아와 동행하지 않았어. 네가 유경과 고난을 인생의 삶에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몰라. 근데 고난과 고통을 만났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네 삶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재야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조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 법이란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11조 못한대. 근근히 사는데 11조 낼 것이 어디가 있느냐. 너무 부자인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11조가 너무 많아가고 계산이 안 돼서 못한대. 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 너무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깔려서 계산이 안 돼가지고, 부자는 또 부자여서 또 11조를 못한대.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가난해서 11조 못한다, 부자에서 11조 못한다. 어떤 사람은 암보험, 사망보험을 매달 내려다 보니까 11조를 못한대. 사망보험 들어야 되니까. 진짜 참 핑계거리도 참 많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거 눈 감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다 이래서 저래서 못한대.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조금 어려운 위경만 나면 교회 탓, 목사님 탓,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신앙을 내팽개치네 뭐하네 합니다.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법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 어떤 장로들은 사업장을 하는데, 사업, 저 영도포에 새로 오신 장로님, 그 장로님이 언젠가 전주까지 와서 자기가 할 사업을 제게 상담을 했는데, 주님이 그 사업은 길게 10년, 20년 걸리고 그 돈이 안 된다, 그거 하면 망한다, 그 말이거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요 얼마 전에 내가 서울 갔을 때 목사님이 그거 안 가르쳐주면 그거 쫄딱 다 망할 뻔 알았대. 목사님 말해줘서 그거 안 해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안 망했대. 어떤 장로는 사업한다고 사업장만 아주 저 건물만 막 지어놓고, 건물만 지어놨는데 물가가 폭등했어. 은행비 이자가 올라갔어. 기한 전에 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부도나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여.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처럼 여러분들 사업이 부도나서 사라져버려. 장사가 부도나서 사라져버려. 뭐가 될 만하면 꼭 부도나서 사라져버려. 이거 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요. 될 만하고 될 듯 하다가 망해버려. 이게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해놓고 가슴이 부풀었는데 갑자기 해보기 전에 부도나서 사라져버려. 이게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여. 무엇을 통하여? 11조 잘한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어서 보하고 지켜버립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너 인생의 삶에 부유와 풍요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30절 31절에 말하고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길 것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을 것이니 너는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하나님이 11조를 도적질한 자는 안 도와준다 이 말이야. 다 기한 전에 떨어져 버려. 네가 될 듯 하지 지금 돈 벌지, 하나님 한 번만 후 불면 기한 전에 떨어져서 망해버리는 거야.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요. 또 봐봐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뭐라고 했는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부도나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농사 지으면 황충이 다 먹지 않도록 누가 막으셔? 11조 잘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기업도 막아주시고 그 장사도 막아주시고 그 가정도 막아주시고 막아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가 되지 않도록요. 근데 아무리 밤잠 못자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네가 돈 벌어봐, 하나님이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는 한 번 단번에 후불면 단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법대로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막아주셔, 막아주셔, 또 막아주셔. 막아주셔서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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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가 사업장이 돼서도 안 되고 장사가 돼서도 안 되고 가정이 돼서도 안 되고 자손이 돼서도 안 됩니다. 아멘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1.1억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도 안 나도록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조를 철저히 청산해서 하나님과 나서에 막힘이 없어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 보호하고 지켜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말씀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시작. 사무엘상 시작. 사무엘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법이 없어요. 말라기 3장 11절에도 할렐루야. 그건 지금 봤으니까 아모스 9장 9절 말씀 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곡식을 체질할 때 하나님이 11조를 하나님한테,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을 받아 10의 3조를 들여서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알갱이 하나도 그저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물질이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여. 근데 물질이 손실, 썩어 빠지게 일해도 물질이 손실해서 다 날라가고 내 손에 하나도 잡힌 것이 없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보통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떨어지는 나라를 하나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이제 보고 마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서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진리인데 자꾸만 엉뚱한 비진리 불의를 쫓아가기를 좋아해. 진짜 진리를, 영적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서 영적 진짜 고수가 되면 영적 세계를 무궁무진에 체험하는데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으로서 말씀을 풀면서 맨 불의하고 악하여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을 것은 너무 잘 따라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재물의 복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에 소유할 권리를 가진 재물의 복, 다 재물의 복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물의 부유와 풍요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약속해놨는데 그 약속된 그 명령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부유와 풍요가 넘쳐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진짜 내가 오죽하면 하늘의 비밀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말을 했잖아.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영적인 육신 재물의 축복이 기갈이 일어나거나 흉년, 여러분들 물질의 여러분들 공고함으로 여러분들 질병이 오고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떤 세상에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뭐예요? 11조 드리는 거요. 그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물꼬를 너희가 11조 도적처럼 모든 물꼬를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11조가 진리요. 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 받고 엉뚱한 세상 썩어질 말씀을 받고 매일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부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안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약속된 11조는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에요. 11조 잘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되니 여러분들이 다시 머리에다 담아요. 또 오후 시간에도 머리에 담고 미간에 새겨야 돼. 내가 앞으로 오는 세상, 기근, 흉년, 질병, 전쟁의 세상에 내가 부유와 풍요를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